가난해서, 내가 무시당해서, 자녀들이 속색해서, 사는 게 허망해서.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 보통 내가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가난해서 불행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는 벗어나시고 어떻게 이제 찾아갈 것인가, 행복 찾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이번에 3년 전쯤에 코비드 초창기 때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하나가 40대 초반의 젊은 관장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코비드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냐 아내나 아이들이나 딱 김일학 부장님은 그러잖아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렇지만 죽은 사람은 죽었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평생 슬퍼하고 살 것이냐? 이 불행이라는 게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불행은 널려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구비구비마다 도처에 깔려 있죠. 이 불행이라는 것은 사실 그래서 누구한테나 다가온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이 고해라. 그런데 이런 불행을 겪을 때 벗어나는 방법을 그냥 혼자 애쓰는 것 외에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불행이 왔을 때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우리 유명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서 땅에서 매는 건 무엇이고 하늘에서 푸는 건 무엇일까요? 뒤집어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과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가 아주 심한 고난을 겪는다, 불행을 겪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 고난을 극복하려고 해도 좋아질 기미도 안 보여요. 그냥 고생스럽기만 해요. 그러면 왜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벌써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하늘에서 풀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하늘에서 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땅에서 풀려고 했어도 풀리지 않는 일이 그 일 자체가 하늘에 매여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답은 바로 나왔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의 행복은 땅에도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하늘에서 이 일을 풀 것인가? 우선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일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땅에 일이 있고 하늘에 있다는 것, 하늘에 일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두 번째가 하늘의 일을 풀기 위해서, 근데 나는 땅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풀어줄 사람이 있는가? 나의 일을 하늘에서 풀어줄 사람을 찾아내는가? 그것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땅에 일이 있고 하늘에 있다는 것 바로 아는 방법은 무엇이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동의하시나요? 네. 아멘. 자,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영의 세상들이라는 말씀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다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은 우리 독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살을 때 태초에 어느 순간에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에 관한 세계는 성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비서로 쓰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천사장들과 3분의 1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대항을 시작합니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 천사를 묶어서 세상 공중으로 추방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 몽땅 묶어서 불못이라는 지옥에 넣어 버릴 거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중 권세 잡은 그 천사들의 무기 종을 악령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반항하고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 이 악한 영들을 우리는 세상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영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가 하나님의 영, 두 번째가 세상의 영, 세 번째가 사람의 영.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당신 형상대로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자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자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을 사람의 영, 즉 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몸에서 혼이 분리가 되면 그게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된 사람이 사단의 꾀매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에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떠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해서 죄인으로 만든 게 바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게 바로 사단 마귀 세상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피조물 가운데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다는 말씀이에요. 이 피조물 사람이 세상의 영의 유혹을 받아서 죽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의 영인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하신 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다시 죄에서 해방돼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나 사단이나 전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면서도 하나님의 영이나 세상의 영 사이에 끼인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자 동시에 육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라면 사람은 육을 가졌기에 한 번은 죽지만 한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처럼 같이 영원히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육의 세계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불행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칙이 있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다. 불에 타면 되게 아프다. 이런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육체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이런 법칙들을 배워서 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고 법칙 배워서 알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던 모든 법칙들, 만유인의 법칙, 뭐 연력학의 법칙, 무슨 공기 유체역학의 법칙, 이런 법칙 같은 것들, 또 예를 들어 지구가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23.5도라고 자전축이 휘어져 있어요. 만약 이게 똑바로 세우면, 난 똑바른 게 좋아, 똑바로 세우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 축이 23.5도 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사는 이것도, 육체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법칙대로 살아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보통 하나님의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와 햇볕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원칙을 어기면 육체적으로 누구나 죽거나 다치거나 행복이랑은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사는데도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려면 육체적인 법칙에 따라 살듯이 영적인 법칙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불행해지는 이유는 대부분 이 영적인 법칙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법칙은 아무도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배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고안해낸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윤리, 도덕, 종교, 그런 거를 고안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윤리, 도덕, 종교는 세상이 지나가면서 같이 변해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윤리가, 우리의 종교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만큼 절대적인 기준이 된 적이 있었나요? 천만에요. 세상은 무섭게 변하죠. 윤리, 도덕, 종교는 항상 변해가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에 우리 이혼하면 집안에 큰일이 있어요. 수치이고 큰일인 줄 알았어요. 정말 타락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가요? 이젠 이 이혼이라는 사실은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적으로도 용납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튀르키예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면 회교나라에 가면 병원 출생증명서에 아기들이 쓰는 종교란이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종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결국은 부모의 종교가 아이의 종교가 되겠죠. 문제는 이 종교란에 회교라고 쓰지 않으면 다음으로 프로세스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쓰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아이는 결국 정확하게 무국적자로 살아요. 시민의 권리를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불공정하고 이기적인 겁니다. 이 행복이란 건 정말 책 속에서 얘기지, 세상은 모두 영의 법칙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법칙에 따라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모든 세상의 종교나 윤리나 사회제도,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영에 속한 제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 그때마다 계속해서 4,000년 동안이나 계속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대답을 하나로 모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 66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마구마구 해석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사람들, 그 죄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으로 태어 우리가 똑같이 고생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샘플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사는 모양을 보고 너희가 이대로 살아라.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에 오신,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 육적 존재인 사람들에게 영적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 필요한 영적인 법칙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법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법칙은요, 사람의 영은 스스로 혼자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은 육체로 인하여
다른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영향을 받아 흡수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든지 세상 사람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세상의 영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인이 됐잖아요. 대부분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 되자 그 후손들은 모두 그 죄를 유전받아서 모두 죄인으로 살 수뿐이 없어요. 사람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의 유전성으로 인해 세상의 영에 속한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성선설, 성악설 그런 얘기 많이 학교에서 배웠어요. 저는 우리가 기독교가 성악설이라고 배우고 기독교는 상종 못할 정도야 그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래요. 맹자가 그랬죠. 맹모 삼천지교. 사람을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면 그 사람은 저절로 착해진다는 말. 그게 성선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경험해 보시니까 그럽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은 모두 애초부터 이기적으로 악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악설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사람이 창조됐을 때는 정말 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꾀에 빠진 후 사람들은 모두 악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죄인이라는 의미는 사람은 이미 세상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은 누구든지 이 자기의 죄를 원죄라고 그러는데 이걸 용서받지 않으면 못하면 영원한 죄인으로 살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 체질에 들어와 있는 그 죄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영원히 이런 악한 사단의 영 아래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혼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이 이를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신 거예요. 네가 띄어먹고 따먹고 싶으면 따먹어. 그러면 죽을 거야. 내 말대로 따먹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살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세상이나 하나님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를 말하지만 이 영이라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우리말로 바꿔 얘기하면 갈망, 꼭 이루고 싶어하는 소망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사람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언젠가 꼭 합니다. 훗날이 되더라도. 그래서 사람은 세상이 좋으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람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 영적으로 살까 하는 질문에 대답으로 우리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셔가지고 영이 되신 예수님 영이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혼적인 선택에 세상의 영인 사단의 영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영적인 법칙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에 속하기로 결단하려는 의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겠다는 그 단단한 의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이 또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영과 혼과 육이 가지고 있는 상호 육의 질서가 깨지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별할 때 물론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영이나 혼이나 육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요. 구태여 이렇게 펑션별로 구별해 보자면 영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혼은 우리 육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 이성, 감정, 생각, 의지 등을 말하는 거예요. 육은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거죠. 동식물이 모든 이 피조물에 속하는 육이라는 거예요. 요새는 집집마다 반려견 많이 키우죠.
어떤 집에 보니까요, 개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해요. 근데 장례식에 캐치프레이스가 천국에서 만나자 메리 뭐 그런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개는 죽으면 혼과 육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땅에 들어가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애초부터 영은 이미 죽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혼은 지옥으로 빨려가요.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그러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똑같이 영은 즉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던 그때, 뭐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세상의 멸망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육체를 입습니다. 신령한 육체를 입고 완전한 영과 혼과 육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결정을 마지막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아주 직결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과 혼과 육 안에 서로의 창조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영은 혼과 육을 지배해야지 되고 혼은 육을 지배하는 그런 질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질서가 깨지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육이 혼을 지배하면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말로 대차관으로 사는 거예요. 혼이 너 술 먹지 마 하는데 육체가 알아서 저 혼자 술집에 가고 있어. 또 혼이 너 이거 마약하면 죽어. 그런데 육체는 그 중독으로 마약을 찾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의 끝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 육이 혼을 지배하는 사람들, 이를 가르쳐 육의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바꿔 얘기하면 육이 혼의 지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혼이 영의 지배를 거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영혼이 결국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이라고 했죠. 내 영은 주일마다 꼭 예배를 드려. 그런데 내 혼은 아니야, 돈 좀 버는 게 더 중요해. 돈 벌어 살지. 돈 벌러 나가요. 결국 한두 번 예배에 빠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비드가 우리한테 큰 교훈을 줬죠. 코비드 3년 만에 한국인의 기독교인 수가 1200만에서 지금 600만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배 잘 참석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그러다가 지금 다시 교회 나가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출석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혼이 영의 요구를 거부할 때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되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 그러면 영은 강한데 혼이 연약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 생활을 잘 할지 모르지만 세상살이나 인간관계가 별로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육만 강하고 혼만 강하고 육이 약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건강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가 내 영이나 혼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지도 못하고 실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창조 질서 안에서 잘 조화롭게 살아갈 때만 사람들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문제를 풀어줄 그 한 사람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겠죠? 나를 위해 하늘에서 풀어줄 그 한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땅의 사람이니까 내가 직접 하늘의 불을 풀 수 없어. 누군가 내 대신 내 어려움 걸렸던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늘에서 일을 풀어줄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먼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첫 번째 법칙, 여러분들은 영의 세계를 알기 위하여 예수님을 아시기 원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법칙, 이제 여러분들의 혼을 자유주로 하나님의 영에
굴복시키시길 원하시나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어셉트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안내해 드린다는 겁니다. 영이 세계와 소통하는 법,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요,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그 영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늘의 일을 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셔야지 돼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구절 하면 여러분들은 복창하시면 돼요.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들어와 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들어오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실 거예요. 성경은 로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 말로 기도할 줄을 몰라서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방언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 방언이라는 얘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소리, 막 중얼중얼 되는 그런 소리 들리는데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즉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만이 가장 정확한 소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내게 하시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내가 박수무당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꼭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정확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가장 정확한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정말 가슴 답답한 일이 생겼다면,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다면 이 시간 기도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라.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하소연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방법,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푸는 방법이라는 거죠. 기억하십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부탁을 받아 하늘의 일을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의 세상에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본질적으로는 영의 세상에서 풀어야지 해결된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삶을 통해서만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삶이 보장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 영안이라는 말씀을 들어봤죠. 영적인 눈이 뜨이셨습니까? 영적인 눈이 뜨이면 무엇이 보인다는 걸까요? 영적으로 눈에 뜨이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눈에 뜬 사람, 이 사람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이 사람이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을 분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계속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 영의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좀 떠라.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쾌락과 돈과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자극적인 즐거움에 속아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 시간 투자하지 말고, 계속해서 너희들 가진 거 모든 거 투자하지 말고, 이것들은 모두 세상 끝나면 다 썩어 없어질 것이야. 노인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죽어서 뭐 가져갈 거 있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의 온 재산과 나의 온 생각과 온 마음을 노력과 땀 쏟아붓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바라볼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꾸 미련하다고. 그러면 영적으로 눈에 뜨이는 사람들은 세상을 몰라서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걸까요? 정확히 착각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을 사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하면 더 유익할 것 같은데 넌 왜 이걸 선택하지? 왜 그러고 있어? 넌 세상 문제 참 몰라. 그러면 이게 세상 문제 모르는 걸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면요 더 잘 보여요. 물론 이익을 위해 택할 때도 있지만 이미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것은 영원한 것, 썩어진 것을 모두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남들이 실버 앤 골드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웃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전달 기회를 삼으세요. 왜 나는 이거를 선택하는지. 그래서요, 이 영적인 삶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같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을 쉽게 해결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육체가 없다면 영적인 삶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빨리 가겠다고 질러갔어요. 사고가 날 줄 알거든요. 세상 사는 것도 이렇게 세상 법에 맞춰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모르는 영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영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의 영은 순간순간마다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영을 뺏어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왜냐고요? 세상의 영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항상 위협받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꼭 기억하실 것은 영적인 삶은 비록 흥미로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행복한 삶이요. 육적인 삶은
재미는 있어 보여요. 그래도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영적인 세계의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 말씀 후에 2편, 3편, 4편이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이 영적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 육적인 존재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영적 세계 안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 육을 가진 우리 육신도 영적 세계를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혹시 말씀 들으시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같이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의 세계, 제가 교회를 한 40몇 년 다녔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에 눈 뜬 지가요 얼마 안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러다가 제가 한 10년 전부터 영의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의 육은 다 그저 헛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공부한 그런 결과입니다. 같이 저도 물론 부담스러운 것도 많고요. 이 영의 세계라는 건 정답이 없는 세계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보셨던 그 세계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영의 세계를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때 이런 이상한 일을 하셨을까? 성경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의 행동 중에 이해 못하는 행동이 있어요? 거기에는 영적 법칙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자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이 결국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기준에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 영적인 세계를 좀 더 잘 이해하셔서 인생을 살아갈 때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